오늘은 바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렸어요. 생각보다 큰 성이었어요. 여리고성 이야기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나팔을 불렀을 때 성이 무너져서 그래서 쳐들어갔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근데 이 기브온 사람이라고 있어요. 기브온 성 사람이 있는데 이 기브온 성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무서웠어요.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은 기브온의 몇몇 첩자들을 여호수아에게 보내고 낡은 옷을 입혔고 오래된 빵, 정말 오래된 빵을 몇 개 집어넣고 다 찢어진 술병, 그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낡은 포도주, 그거를 막 바느질로 기움, 이것들 정말 가난하게 우리말로 상그리처럼 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는 진짜 먼 데서 왔어요. 이것 보세요. 빵도 이렇고요, 옷도 이렇고요. 그 사람들이 빵을 먹어보니까 정말 오래된 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멀리서 왔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팀이 되기, 친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화친을 맺읍시다. 친구를, 계약을 맺읍시다. 여호수아가 봤을 때 정말 먼 데서 온 것 같아서 그럼 화친합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나절만 가면 만나는 그 땅, 우리가 점령해야 되는 바로 그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네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바로 다음 날이에요. 근데 그거 약속을, 화친을 맺은 걸 깨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화친하기로 했어요. 근데 문제는 아마도 기브온 사람들을 싫어했던 다른 주위의 왕들이 있었던가 봐요. 이제 무서웠어요. 기브온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친교를 맺어가지고 같은 팀이 됐대. 그래서 그 주위의 5나라들, 예루살렘까지 포함한 5나라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이 기브온을 쳐부수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잘못하면 우리도 잡혀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브온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요.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 친구잖아. 우리 친구니까 너네가 와서 전쟁을 좀 도와줘. 어떻게 봐서 친구가 맞는 걸, 화친을 맺은 걸 맞는 걸. 그래서 그들에게 도와주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가서 싸워라. 하지만 너희 적들을 두려워하지만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까 너를 이길 자 정말 한 사람도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의 싸움인데 그냥 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도착하자마자 그 5나라를 공격했어요. 그리고 그 5나라를 공격했는데 이 공격할 때 칼로 죽인 수보다 오늘 본문 처음에 나왔죠.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전쟁 중에 확실하게 이겨야 되고 확실하게 멸해야 했기 때문에 해가 중천에 머물렀어요. 계속 전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전쟁이 해가 계속 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해와 달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게 여기에요. 보시면 여기 죄송해요. 길이 짧죠? 여기 조그만 기본이라고 여기 써 있어요. 요거를 지키기 위해서 요 주위에 5나라들이 모여가지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냐? 이게 지금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하고 가자지구 싸우고 있죠. 여기가 가자지구예요. 가자지구. 여기는 다 이스라엘 땅. 그래서 여호수아가 점령한 이 이스라엘 땅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랑 똑같아요. 근데 화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요거 우리 땅인데. 지도상으로 성경적으로 요거 내 땅인데 요렇게 점령한 이스라엘 나라가 31개 나라예요. 31개. 사실 나라라고 하기도 그래. 지금 그냥 그때 당시 부족 국가, 왕족 국가다 보니까 31개 왕이에요. 그걸 다 점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요거를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 요건 우리 땅이에요. 아직도. 그래서 지금의 지도가 그때 싸움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쟁 이후에는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정말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도 하셨지만 정말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에요. 어쨌든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통해서 그 사이사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가장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이런 불행한 전쟁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했나요? 두려움에서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 왕이 있었어요. 그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그냥 이방 국가예요. 이방 국가가 예루살렘이라는 땅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이스라엘과 한 팀이 된 게 너무 두려워서 진을 치고 싸움을 건 거예요. 결국은 무서워서 시작한 거죠. 맞아요. 싸움할 때 좀 두렵게 만들죠. 그냥 오늘 내가 누구랑 무슨 일 때문에 좀 싸워야겠다. 그것만 해도 불쾌하고 사람이 좀 어쩔 땐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에 나가서 너 죽고 나 죽고로 싸워야 되는 이 순간 두렵지 않았을까요? 구약을 읽어보시면 죄다 전쟁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무조건 잔인하게 막 죽였어요. 정말 수많은 전쟁 이야기가 있었어요. 두려워서 싸움을 건 예루살렘 왕도,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여호수아도 두렵지 않았을까요? 나는 그때 태어나지 않은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때 태어났었으면 우리는 칼싸움 때문에 어쩌면 정말 제명이 못 살았을지도 몰라요. 참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왕에게는 두렵도록 그냥 두셨어요. 두렵도록 그냥 두시고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워 말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은 두렵도록 그냥 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겨야 될 사람한테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살다 보면 우리도 두려운 일이 생깁니다. 두려운 일이 생기는데 우리는 어느 쪽인가요? 죽임을 당해서 두려워서 계속 갈 상황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음성을 듣는 쪽인가요? 분명한 것은 두려워하라는 말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하나님 편이라는 겁니다. 배터리가 다 된다. 좀 낫나요? 예. 자, 어쨌든. 자, 저는 밤에, 이렇게 뭐 만드는 걸 좋아해요. 낮 시간에는 뭐 이것저것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밤에 뭐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뭐 아무리 저희 집이라 하더라도, 저희 집 뜰에 나가면 너무 어두컴컴해요. 특히 이제 바람 불고 좀 비 오고 으스스스한 날에, 그 공작하러 그 뒷마당에 나가 있기가 영 찜찜해요. 무서워요. 솔직히 말해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겠고, 하다가 아니면은 저녁에 뭐 괜히 아내가 뭘 갖고 오라고 차고에서 뭐 갖고 오라면은 그 조그만 길인데 그 속도 귀찮고 가기 싫을 때가 많아요. 그 조그만 길인데 밤에 나갈 땐 늘 그런 무서운 마음이 생겨요. 내 집인데도 뭐가 튀어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뭘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 뭔가 필 있다 보면은 그냥 나갑니다. 그리고 만들어요. 저녁 10시에 나가서 새벽 2시까지 불도 없고 캄캄하고 바람 불고 비 누적누적 오고 정말 그 장면은 좀비가 나와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그 분위기에 저는 그게 만드는 게 좋은가 봐요.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이 갈 때까지. 만약에 그 상태에서 좀비가 나타나도 잠깐만 기다려, 나 거의 끝나가, 이럴 분위기인 거예요. 왜냐면 나는 거기에 너무 몰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좋고 할 일 많고 너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때는 없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두려울 때, 맞아요. 정말 두려울 일이 많습니다. 저도 두려울 일이 많죠. 그런데 기대와 가능성, 내가 좋아하는 게 보이면 그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새벽에 비 오는 그 밖에 혼자 나가서 투덕투덕 겨울에 눈 맞고 추워서 이러고 있어도 춥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기대와 가능성을 보세요. 두려움 뒤에 숨겨져 있는 기대와 가능성을 보세요. 매번 전쟁 나가서 칼싸움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기대와 가능성이 더 컸어요. 이거 약속의 땅 분명히 주신다고 했어. 이것 지금 점령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디를 점령할 수 있을까?
분명히 나한테 약속하셨단 말이야. 이 다음 땅은 어딜까? 어떤 약속일까? 여호수아에게 두려움보다도 이게 더 컸습니다.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등 두려움이 정말 많아요. 하다못해 저 같은 경우 비자 문제도 저한테 두려움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영주권 갖고 있는 사람은 늘 행복하게 웃으며 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봐요.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 두려움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두려운 생각이 들 때마다 한번 행복했던 거 하나만이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두려움이 이기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 같은 경우, 내 자식 같은 경우 생각하다가 얘가 재밌는 일이 있었대. 그럼 괜히 기분 좋습니다. 얘가 건강하고 웃었던 일이 생각나. 그런 기분 좋을 수 있어요. 어때요? 두려움은 이기는 방법이 어마어마하게 큰 파워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작은 것 하나도 여러분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기대와 희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두 번째가 있네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속여서가지고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온 기부 온 자체를 하나님께서 수용하셨어요. 근데 여기 해석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짓말을 해도 되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거짓말을 해도 되나요? 라는 약간의 모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기본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자녀된 자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게 더 커요. 절대 버리지 않아. 내 자식, 내 품에 있는 내 백성들은 절대 버리지 않아. 네가 비록 속에서 들어오긴 해서 벌을 좀 주고 싶긴 하지만 이란 뜻입니다. 우리한테는 더 큰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내용 보면은 해와 달까지 멈추세요. 해와 달을 멈추세요. 그 정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식을 버리지 않게 하십니다. 좀 잔인하죠. 적당히 싸움하고 살려줄 수 있는데 이때 당시 그러면은 복수가 복수를 받는 게 법이었어요. 구약의 법. 그렇기 때문에 멸해야 돼요. 한 마을을 짐승까지도 다 죽였던 시대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와 달을 멈추고 너의 대적될 사람을 다 싹 죽이시는 겁니다. 선교지에 아이들 등록금 내줄 때가 됐어요. 저희 선교지에 오셔서 알지만 성가대한테는 저희가 큰 상을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등록금, 장학금을 내줘요. 근데 장학금이 여러분 생각한 것만큼 큰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인원이 많아서 좀 저에게는 좀 큰 비용이 나가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1년 내내 성가대 열심히 하고 그런데 저로서는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럼 등록금을 내주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등록금을 현금으로 주면은 엄마 아빠들이 쓰거나 애들이 쓸 것 같아서 저희는 그 학교에다 직접 내주고 그 영수증을 그때 시상을 하시는 이런 식으로 해요. 처음에 할 때는 저도 기고만장했죠. 성적표 갖고 와. 성적 좋은 애들만 줄 거야. 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나고 이제 흑인 아이들 그 불성실한 것 많이 경험하고 나니까 아니 그냥 오기만 해. 성적 등록금 내줄게. 이렇게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의 신원 확인을 위해서 성적표를 받아서 사진을 찍어요. 이번 지난주까지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저희 성가대들 중에서 3명이 그쪽에 있는 하이스쿨에 탑10에 드는 거예요. 와, 저 출만하잖아요. 출만해요. 이런 분 출만하고 탑10이하고. 근데 성적표를 하는데 실점이 하나 있고 1점부터 5점까지 주르르르르르 막 섞여 있는데도 탑10에 이야, 야, 주혁아 우리 갈 수 있어 거기. 1점 받은 거는 모든 애가 1점 받기 때문에 억울하지도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려운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거 3점만 맞으면 정규 1등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등록금을 내줬어요. 학교에다 내줬어요. 학교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가끔 이렇게 이제 거기에 이제 카운터에 있는 분들이랑 친하니까 웃으면서 얘기해요. 미스터 문, 너 얘 정말 내줄 거야? 얘 공부 못하고 학교에서 정말 말썽꾸러기야. 너 후회할 텐데.
내주기로 좀 약속했어요. 하나님 교회 와서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걔가 어쨌든 노티든 어쨌든 간에 어쨌든 왔잖아요. 야 미스탐은 얘 올해 진급 못해. 성적 봐봐. 이번에 1년 더 다녀야 돼. 그래도 내줘야 돼요. 하나님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줘야 돼요. 난 그 아이의 형편과 이런 거 상관이 없어요. 내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교회에서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줍니다.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 깨끗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차 뛰고 포 뛰고 하나님께서 성적대로 주고 받을 사람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자기 자녀는 내가 책임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한 짓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차마 하면 안 되는 짓을 해도 끝까지 자녀라고 지켜주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착한 순서대로 설교하면 아마 저는 아마 못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 더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이 말씀하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보다 더 많은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세요.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십니다. 너 가서 싸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지켜줄 거야. 가서 싸워. 널 이길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실제로 갔을 때 만약에 한번 간단한 상상해 봅시다. 여호수아의 몸에 고구막 에너지파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는 날 찔러도 난 다치지 않고 난 찌를 수 있고 이 정도의 고구막은 좀 돼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가서 싸워라고 등밀듯이 늘 보입니다. 근데 이번 전투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재미있는 말씀이 우리가 싸워서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어요. 훨씬 더 많았어요. 우리 보고 가서 싸우라면서 우리 보고 하라면서. 그런데 막상 우리는 몇몇 이렇게 싸우는 척 막 이렇게 했더니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다 죽이셨어요. 게다가 마음이 급하셨는지 해를 멈추셨어요. 우리는 그냥 딱딱딱 조금만 이렇게 싸우면 되는 줄 알았더니 해까지 멈추고 복수하게끔 만드셨어요. 자, 전쟁이 이겼습니다. 누구 덕에 이겼나요? 역시 여호수아야. 역시 이스라엘 남자들 싸움 잘해. 이거였나요? 아니, 결국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번 전투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박으로 그 죽은 자가 성경에 수치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원어로 들어가면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그냥 단순히 이만큼 조금 많기가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이 우박으로 죽었어요. 몇십 킬로를 쫓아가서 죽이셨어요. 몇십 킬로를 쫓아가면서까지 죽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의 많은 양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계시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우연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나의 노력이라고 그래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악기를 전공했잖아요. 첼로를 전공했는데 이 나무 악기들은 수시로 가서 고쳐야 돼요. 좀 오래된 악기들은 좀 괜찮아요. 그래도 새 악기들은 나무가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자꾸 지가 터지고 그래요. 그러면은 비싼 돈을 주고 고치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이렇게 악기를 바이올린, 첼로를 잘 고치시는 장인 선생님들이 꽤 여러 계세요. 제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잘 가는 그 선생님 집은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음대 교수님들,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악기를 워낙 고가들 악기니까 그 선생님한테 많이 가져와요. 그분 이제 악기를 잘 고치시죠. 저도 그분이 고치는 걸 이렇게 어깨너머로 늘 보다가 이제 저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 있는 싸구려 악기들은 제가 그냥 바이올린, 첼로 그래서 고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너무 신기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악기를 잘 만드세요? 정말 멋지네요. 야, 이거 정말 노력 많이 하셨나 봐요. 막 칭찬을 열심히 해드렸어요. 혹시 깎아줄까 해서. 근데 안 깎아주시고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네, 저는 좀 오래 경력이 이렇게 되셔 그랬죠. 근데 중요한 거는 좋은 나무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아무리 악기를 잘 고쳐도 근본적으로 좋은 나무로 만든 바이올린, 아니
더 근본적으로 그 바이올린을 만들기 위한 그 나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뭔가 잘해서 좋은 악기 삐까번쩍하고 자 멋지지 이럴 줄 알았더니 아니 그 전에 좋은 나무 가장 좋은 나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분의 소원이 그거였어요. 그때도 연세가 한 60세쯤 되셨는데 지금이라도 100년 된 단풍나무 잘 마른 단풍나무가 있으면 한 몇 천만 원이라도 사고 싶어. 그걸로 만드는 바이올린은 단풍나무하고 가뭄비 나무라고 그걸 앞뒷판 만드는 단풍나무가 더 중요해요. 뒷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이 소원은 100년 된 바짝 마른 단풍나무를 구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것만 있으면 좋겠어. 그럼 난 이거 몇십억이라도 만들어서 팔 수 있어. 그 나무는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먹고 살고 힘들게 살고 우리가 열심히 삽니다. 매일매일 먹어요. 저는 오늘 점심도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누군가가 분명히 정성스럽게 한 주 고생해가면서 좋은 음식을 준비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셨어요. 지구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태양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먹을 이 음식 하나를 먹기 위해서 이거를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태양을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하시고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가 있네요. 두려움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노력을 했고 내가 했다라는 자랑이 단 한 구절도 안 나오네요. 31번 어마어마한 31번의 피학사를 보고 전쟁을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는데 한 번 아이성 사건은 지긴 했지만 그건 좀 다른 이야기라 좀 예가 요래도 두고요. 어쨌든 31번 어마어마한 전투 31번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자랑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렇게 됩시다. 두려울 때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앞서서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렇게 되면 어쩜 우리의 삶도 승승장구한 여호수아의 삶처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직도 바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먹는 단 한 끼를 위해서 태양을 만드시고 공기를 만드시고 밤과 낮을 주시고 또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이런 죄인들을 자기 자식이라 인정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보듬어 주시고 살펴주시고 치유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런 감격 속에서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지 않도록 두려움이 우리를 누르지 않도록 아니 오히려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대를 더 생각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